반갑습니다. 예, 조용한 백성 조용민입니다. 조용하지 않습니다. 예. 아, 샬롬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전합니다. 예, 샬롬, 평강, 평안인데 평안하고 편안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네, 편안하려고 하면 평안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평안을 위해서 편안을 포기하시고 이 훈련에 임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격하게 지지합니다. 잠깐 뭐 제가 이제 간증 자매님 다 듣지는 못했지만 여기 딱 들어오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물론 뭐 여기 뭐 방향제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그런 거였어요. 뭐냐면 야 정말 향기롭다. 예? 영혼이 향기로운 건데 이건 영혼의 향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는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수출입은행하고 중원여의도문에 섬기고 있는데 제가 94년도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95년도에 신우회 선배님을 또 통해서 비비비 와서 이제 95년도에 와서 그때 이제 훈련을 받고 지금 그래도 한 28년이 지났나요? 이제 저는 이제 이번 6월달에 이제 퇴직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 길이 맞았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의를 뭐 하겠지만 정말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길이 맞았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 이제 직장 생활 32년 정도 이제 마무리하면서 뭐가 남았냐? 저 나름대로 뭐 이게 잘한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뭐 그런 것도 별로 남지 않아요. 근데 제가 돌봤던 지체들, 제가 양육했던 형제들, 비비 형제들, 자매들, 그 다음에 신우에 섬겼던 지체들, 저한테 이렇게 제가 이제 떠나갈 그걸 하니까 너무 아쉬워하면서 지들이 수진장님 좀 나와서 제가 식사 사드릴 테니까 꼭 좀 나오세요. 제가 요새 재택근무를 하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지체들이 저희는 치료가 이상하게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젊은 포스트들이 다 제가 신입사원들 들어왔을 때 제가 이제 붙잡고 양육했던 그런 형제 자매들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훈련을 받으시는 게 정말로 인생의 가장 값진, 사람들은 별로 가지 않지만 여러분들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셨다. 중간에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뭐 인생 사는데 편안하게 살려고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향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그날 그거 준비하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꼭 여러분들 끝까지 이 길을 가시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훈련 간사님들 이렇게 뵐 때마다 정말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 또 짠한 마음이 있어. 이게 제가 저 비비비 이게 계속 활동하다 보니까 사역하다 보니까 훈련 간사님들이 그 헌신도가 제일 세. 그래서 저분들도 다 지역 가시면 이제 지구 대표, 지역 대표 하시는 분들인데 여기 오면 이제 빡세게 이게 하셔서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섬긴다라는 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훈련 간사님들 또 이렇게 고마운 마음 들 때마다 사랑은 표현해야지 사랑이다. 많이 지지하고 사랑하고 격려해 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여러분들 감사하고 오늘 제가 새신자 기초 양육 및 사도 바울의 양육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잠깐 할게요.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제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속에서 오히려 참 그 속에서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렇지만 오늘 우리 지체들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우리 7,000명의 용사와 기도의 300 용사를 주님 남겨주셨듯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당신의 때에 온전하게 열매 맺을 것을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기초 양육을 해왔던 그 기억들이 뭐 여러 가지 사실 있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제가 이제 95년도에 이제 훈련을 마치고 지금도 기억나요. 훈련 다 수료하면서 내가 세상을 뒤집으리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훈련이 마지막이다 하는데 제가 결핵에 걸린 거야, 폐결에. 그래서 그 수료하는 그 순간이 지금도 기억나요. 다른 분들은 다 동기들 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러는데 저는 오라 우리가 콜록콜록 하면서 제가 예수님 안 믿을 때도 뭐 이렇게 이런 고난이 별로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이제 훈련 받는데 왜 저는 이렇게 이 훈련을 수료를 해야 됩니까? 마음이 너무 좀 그랬었어요. 그때는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이해도 잘 안 되고. 근데 거기에다가 96년도 초에 제가 그 당시에는 연고 없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안 보냈는데 갑자기 지방 발령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너 왜 그래? 뭘 잘못했어? 뭐 이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몸을 이끌고 혼자서 그 골방에서 뭐 세간살이도 없고 이렇게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황당하고 그랬는데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이 창원지정으로 발령되신 뜻이 있겠다라는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있다가 새로 신입사원 한 사람이 들어왔어.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든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하니까 딱 먹잇감이 딱 왔죠. 그래갖고 이제 이 친구를 이 친구 세상적으로 술 잘 마시고 뭐 저도 사실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술 마시고 뭐 노는 거 이런 거는 제가 직장생활 2년 만에 제가 모르는 선배님들은 많이 있어도 저를 모르는 선배님들은 별로 없을 정도로 그랬는데, 근데 이 친구도 되게 술 먹고 잘. 근데 이제 처음에는 예수 믿을까 그러다가 나를 보니까 충분히 가르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예수 영접하고 지금 사무실에서 양육할 때마다 울었어요. 이 친구 너무 은혜가 됐고 그래서 잘 성장했는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친구 와이프가 불교 학생 회장이었어, 대학교 때.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하기 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찾아가자. 그래서 이제 부인을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을 잘했어. 그래갖고 거기도 양육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있다가 저는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볼 일이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았는데 특히나 이제 부인은 더 그랬죠. 근데 이 부인이 신앙이 온전하게 성장을 한 거야. 그러다가 중간에 그 이후로부터 한 10년 정도 지났었나? 근데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암에 걸린 상황에서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읽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상황에서도 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이 고통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는, 지금도 너무 신앙생활 잘하시고. 그래서 참 저는 이게 기초 양육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실 팔로우 시리즈 그거 갖고 했어요. 제가 뭐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저도 무식하고 용감하게 그냥 했지. 근데 그런 열매들이 또 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2005년인데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죠. 제가 이제 저희 팀에 있는 요 가운데 있는 지체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나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수습 좀 해주실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나 예전에 이거 잘했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그 지체, 바로 제 옆에 있는 지체가 있어요. 이 팀원이었는데 이 친구 이제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모태신앙이야. 근데 그냥 술 마시고, 저는 이제 교회 다니지도 몰랐어요. 그냥 술 마시고 이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전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물어보니까 교회는 다니고는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역리도 전도하고 영접하고 이 친구를 이제 양육을 했어요. 결국 이 친구도 정말로 잘 성장해갖고 나중에 이제 서해도 모임 대표가 됐어요. 이제 베트남 가기 전까지 다시 돌아와서 잘 교제하고 있어요. 그 바로 위에 있는 자매가 죄송합니다. 이게 아직도 이거 누르지 말아야지. 바로 위에 있는 자매가 같이 저희 모임에 있었는데 커플이 된 거예요. 뭐 티격태격도 하지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매도 이제 모임 나온 지 예수님 믿은 지 정말 얼마 안 된 자매인데 양육을 했어요. 이 자매가 이제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고, 지금도 이 자매가 노래하는 자매인데 홍대 앞에서 그때 초청을 해가고 갔는데 홍대 앞에서 이제 그냥
뭘까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개인 콘서트. 그런데 이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노래를 하다가 그 다음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쫙 하는데 한국 할 때마다 간증을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그 크리스찬 집회가 아니거든요. 아무 있는 사람들 나와서 하는데 거기에 본인이 간증을 하고 그냥 뭐 대놓고 자연기를 전한 건 아니지만 완전히 그냥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는 내가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저 사람들이 돈 물러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지금도 제가 이제 양육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장이고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카르타 그러니까 해외 법인에 가서 근무를 하고 1년 만년기에 돌아왔거든요. 제가 그 섬기던 교회가 참빛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한 교회예요. 뭐냐면 일종의 신학 대학원을 거기 세워갖고 목사님들 현지인 목사님들 120명을 양성을 했어요. 물론 혼자 든 건 아니고 거기에 개신교 교단하고 이렇게 했지만 근데 너무 귀한 사역이잖아요. 우리가 선교할 때도 거기 현지 선교인 선교사로 자원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전략인데 근데 그 너무 귀한 교회인데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목사님 장로님들 너무 소중한데 중간이 없어요. 사람이.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갔거든요. 여기 갔는데 처음에 1년은 아니었지만 근데 제가 딱 이렇게 그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소중한 교회인데 이게 한 5, 6년 후에는 이 교회가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에 제가 단 한 사람이라도 충성된 사람, 제자 양육을 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제가 양육하고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뭐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다 이게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3년이 임기인데 이제 거의 한 2년 반 정도 됐을 때 제가 솔직히 속으로 포기했어요. 이 제자육이라는 게 그것도 충성된 사람이 그렇게 단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렸는데 이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3년이 다 됐는데 갑자기 이제 6개월을 더 누가 올 사람이 없어갖고 6개월을 더 연장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 지나갔지. 근데 마지막에 제가 6개월 연장된 2달을 남겨놓고 제가 이제 거기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코로나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목사님하고 합이 잘 맞아서 이제 거기에 소그룹 모임도 이제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남성교회 회장도 하고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셀 리더 이제 우리 이제 순장을 거기서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순에 한 사람이 배정이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처음 만났는데 뭐가 느낌이 쎄한 거야. 그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일 수 있겠다 싶어갖고 제가 이런저런 해봤는데 이제 이 사람도 신앙생활을 이제 좀 어느 정도 했는데 어떤 말씀의 어떤 성장, 양육을 제대로 받아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뜨거운데 이 사람을 제가 붙잡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제가 점심 사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마음인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나하고 제자육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콜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 제자육에 들었는데 저는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으면 보통 이제 귀임하려고 이런저런 막 준비를 해야 돼요. 뭐 사람들 인사하고 거래처 사람들 막 하고 뭐 이게 나라가 이동되니까 얼마나 할 게 많겠어요. 근데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모든 걸 다 제가 내려놓고 이 사람 양육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집으로 가고 하루에 5시간 6시간 그리고 양육을 했어요. 제가. 근데 마음이 급하니까. 근데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그 와이프도 와서 같이 오라고 양육했는데 이 형제가 너무 쏙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2달 동안 제가 양육을 하고 왔어요.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형제가 사실은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코참이라고 한인상공회 거기 부회장까지 하고 거기서 뭐 감투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업가야. 되게 성공했어. 근데 돈에는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 예. 이 형제가 변화가 되니까 이 형제가 원래 예전에 다니고 있던 교회에 그 교회가 좀 약간 목사님이 좀 문제가 있어서 좋은 사람들이 막 인공위성처럼 떠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갖고 딱 참빛교회의 이게 중요성과 제자형의 이게 마음, 이게 사람을 양육해야 돼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이 교회로 막 엄청나게 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1년 반 조금 지났는데 이 참빛교회 이 허리가 이만해서 거의 제 허리처럼 이렇게 뚱뚱해져 갖고 이게 가능해지더라고요. 저는 정말 제가 정말 경험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의 중요성과 그다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다. 도저히 그 사람을 양육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그래서 잘하고 있고 영재하고 뭐 너무 바쁘니까 제가 사실 주문은 계속 양육하다가 최근에는 좀 양육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양육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그 셀 리더 순장들 카톡방에 목사님하고 카톡 나누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굵은 걸 보시면 우리가 저기 참빛교회로 인도하심을 받고 만나게 되고 길지 않은 2달 후에 한국으로 귀임하면서 떠나시기 전 셀레님이 나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은 참교회 충성으로 섬기라는 당부였다. 그래서 셀레님의 남기고 가신 당부가 나에게는 거룩한 부담감이자 사명감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지지해주고 이런 걸 공부받고 참 때로는 육신의 지침과 피곤함이 나를 누르고 힘들게 하지만 내가 나의 사명을 다할 때 필요한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님 계심을 신뢰함을 지금도 굉장히 큰 일들을 너무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양육이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딱 한 사람만 제대로 했대요. 그 한 사람이 언제 생길지 모르지만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또 양육의 중요성을 알고 꼭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배우는 내용들 잘 하시고 여러분들 귀한 열매들 맺으실 거예요. 자, 우리 제가 늘 이렇게 보면 늘 저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나중에 후딱 넘어가더라도 시험에 들지 마시고 그냥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충분히 소화하실 거라고 믿고. 자, 여기에 이제 애가 있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있는데, 자, 우리가 뭐 실제로 결혼 안 한 분도 있고 애가 없는 분들도 요새 많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서 내가 엄마나 아빠다 그러면 요 애한테 뭐를 해줘야 될까요? 사실 다 아시는 거예요. 뭐 해줘야 되죠? 그렇죠. 양육을 해줘야 되죠.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걸까요? 그렇죠. 애정. 그렇죠. 애정. 나왔어, 그죠? 사랑. 기본적으로 내 자신이니까 사랑하는 마음 갖는 게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제 순원을 양육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내가 낳은 애가 아니잖아. 그죠? 근데 그게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내가 전도했어요? 그럼 사실 정말 내가 낳은 애예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나를 통해서 지금도 제가 전도해서 양육한 그 사람들은 정말 저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 머릿속에 인생에 늘 내가 간증할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게 제 이야기가 떠오르는 게 나에게 복을 내렸던 제가 친구를 양육했는데 친구 와이프도 그래요. 지금 오늘께서 너무 열심히 사역하는데 그 얘기를 이제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은 할 때는 늘 제가 이게 떠오르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자, 우리가 사랑으로 일단 돌봐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먹여줘야 되죠, 그죠? 네, 먹여줘야 돼. 기름, 저기 우유. 내가 왜 기름이라고 그랬어? 성령의 기름 부심. 죄송합니다. 자, 우유잖아, 우유. 이게 말씀이죠, 그죠? 예, 사랑해 주는데 어떻게 해야 돼? 말씀으로. 그 다음에 우리 기도로. 우리 성인들의 학습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학생들과 성인의 학습 방법은 여러 가지로 틀린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인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잘해요. 어떤 상황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억이 잘 안 돼. 그 다음에 복습할 시간이 별로 없어. 그죠? 학생들은 이해는 조금 처음에 잘 오는데 복습하고 학습할 시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기억력도 좋고. 제가 이 얘기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 사실 적지는 않아요. 근데 다 기억은 못 하실 거예요. 다시 복습은 하시는데 꼭 중요한 키워드나 이미지로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자, 여러분들은 때로는 유머, 엄마의 마음으로 때로는 아빠의 마음으로 밸런스 있게 이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양육할 때는 뭐예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를 하고 요 이미지를 딱 머릿속에 이제 갖고 가세요. 자, 근데 또 한 가지 우리 이미지가 필요해요. 뭐냐면 자,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를 영접한다면 그 다음엔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제가 어떤 예수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됐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또 누군가가 바쁘게 움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바쁘게 움직이면 또 누가 되게 바빠져요. 누가 바빠질까요? 그렇죠. 사탄이 바빠지죠. 시꺼먼 눈두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가 양육하지 전도해놓고 양육하지 않으면 누가 잡아간다? 사탄이 잡아간다.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이 강의의 목적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새신자에 대한 기초 양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새신자를 지속적으로 양육하도록 돕는 데 있다. 예. 자, 새신자에 대한 기초 양육. 기초라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집을 세울 때 기초가 중요하듯이.
그래서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 sen자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양육하는지 우리 방법론을 우리가 배워버렸다는 얘기죠. 뭐 이 얘기는 제가 간증했던 거하고 비슷한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랑과 섬김으로 기도로 한 사람을 섬겼더니 직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근데 이건 정말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많이 경험해 보신 것들이기 때문에 직장을 내가 이제 생존의 어떤 터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호구지책의 그거라고 생각은 여러분들 더 이상 안 하시잖아요. 직장은 황금어장이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요새 여러분 노방전도 하시겠지만 노방전 쉽지 않잖아요. 점점 더 이렇게 좀 이렇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직장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정말로 황금어장인 것 같아요. 도망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초양육은 새신자에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쳐 온전케 함으로써, 여기서 온전케 한다는 게 좀 완전하다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온전케 한다는 여러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는 머추어라고, 이제 나중에 완전함 이런 표현도 머추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케 함으로써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다음에 영적 재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고 사실 기초행위 한다고 뭐가 완성이 되는 건 아니지만 기초이고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나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을 돕고 성장하게 하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초양육의 목표는 우리 형제님 너무 눈빛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네. 그래서 우리 형님 요거 한번 좀 읽어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최근에 들었던 성경 낭독 중에서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예, 그게 원래 잘해요. 역시 자신감 뿜뿜. 이래서 살아있어. 자, 그래요. 너무 잘 읽어주셨는데, 자, 성도를 온전하게 얘기했죠. 봉사의 길을. 이게 봉사라는 게 뭐 우리가 그냥 주차 봉사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세우는 거죠. 예,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자, 여기서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양육 뒤에 나오겠지만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하면, 양육을 할 때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교회를 좀 제대로 나갔으면 이런 좀 간절함이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한 사람을 전도하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빅픽처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겨우 교회에 나오고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쉽게 말하면 핵심 제자가 되어서 그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교회 좀 어떻게 좀 나가볼게 할까, 살살살살 이렇게 다 오르고 달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물론 다 그런 사람, 그렇게 된 사람이 소수겠죠. 하지만 저는 뭐 골프를 즐기지도 않고 뭐 치지도 않지만, 그리고 골프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구멍을 지나가지 않는 공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여기 일단 도달해야지 들어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도달도 안 하고 난 여기서 그냥 멈추게, 그냥 힘이 없어서 멈추게 된다고, 그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을 양육을 할 때 내 기대치가 그냥 교회다가 이제 교회 나가겠다, 성공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 사람이 그게 됐든 안 됐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충성된 가장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베드로,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전도했더니 세례를 받고 막 3,000명이나 이제 더하고, 근데 거기 보면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리라. 이 당시에 이제 오순절에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오래 머물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제사 드리고 그다음에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네.
저 같으면 만약에 사도들 중에 제가 한 사람한테 야, 이 사람들도 갈 길이 바쁜데 다 계획이 있지. 집에 빨리 가야지. 집에 와이프하고 애들 기다리는데 또 야, 빨리빨리 돌려보내자.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직각에서 그냥 즉석에서 즉석 양육을 시작을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가서 어떤 일들이 나요? 우리 그 전 세계에 있는 로마 교회도 그렇고 뭐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사도들이 만든 교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게 핍박이 오면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 양육이 얼마나 나중에 큰 일들을 하게 되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더베이 바울도 보면 이제 1차 선교회 때 쭉 선교지를 쭉 돌아요. 돌고 그래서 사실 이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갔다가 더베 찍고 다시 돌아가면서 그냥 이게 전도하고 그냥 온 게 아니라 다시 가서 이제 양육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특히나 루스드라 여기서 이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죽을 뻔한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기에 다시 가서 사람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왜? 그게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기초양육이 중요한가? 아까 말씀드린 사단이 해치지 못하도록 양떼를 돌봐야 된다. 예.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떠난 후에 누가 와요? 흉악한 일이 사단이 와서 들어와서 그 양떼를 해칠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의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사단에게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또 기도 안에서 그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양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초신자를 제자로 성장하게 한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우리는 한 영혼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이 구원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죠. 근데 우리는 그 관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략적인 관점을 같이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을 제자로 세워서 이 사람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적 재생산의 자원으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 관점을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상명령 성취하기 위해서는 제자로 성장하게 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제가 뭐 다른 교회 좀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섬겼던 교회 굉장히 큰 교회예요. 거기에 이제 제자교육 시스템이 거기도 나름 유명해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 제자교육 프로그램을 하진 않지만 아내가 이제 거기 제자교육을 했는데 6개월 과정이었어요. 6개월이 끝나고 되게 이제 섬기시는 그 순장님도 잘 섬겨주신 것 같아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연락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흐지부지 되고 이제 연락을 더 이상 안 해요. 약간 제가 받았던 느낌이 뭐냐면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6개월 제자교육 코스를 끝내. 그래야지 이제 어떤 그 직분에 이제 그 봉직될 수 있는 그 리ኳ이어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교육은 사실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아내는 그런 걸 뭐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직까지 충분히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는 뭐냐면 정말로 제자로 세운다라는 거는 그냥 뭐 전도하고 양육 프로그램 뭐 이제 팔로우 6거까지 이렇게 보내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아비와 유모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받게 해주신 귀한 양떼라는 것들을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평생 동안 나는 섬기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첫 번째하고 비슷한 거죠. 사단이 이게 잡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보존하기 위한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제자하고 영적 재생산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초영역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기초영역의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것. 우리 앞에 또 우리 계신 이영년 형제님 또 말씀 한번 좀 읽으실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네, 그죠. 뭐 우리가 이제 그 식물이나 뭐 이제 뭘 키우려고 그러면 물 씨 뿌리고 물 주는데 사실 뭐 그거 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햇빛이 있어야 되고 토양이 맞아야 되고 사실 더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죠. 저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늘 파트너링으로 같이 우리가 사역하잖아요. 나의 충성과 열심. 그렇지만 그것들은 이제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충분해요. 충분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죠. 또 성령의 역사고. 그래서 우리 늘 그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우리가 양육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더 기도해, 일단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예전에 많이 못했던 것들인데 양육하다 보면 첫 번째, 제가 양육의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 일단 좀 이렇게 제가 불안해요. 그럼 또 말이 많아져. 제가 말을 많이 해요. 예. 오히려 잘 준비되면 제가 이렇게 말을 오히려 덜 하게 돼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한마디 던졌을 때 성령께서 그 지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관심 있게 좀 봐야 돼요. 그렇다고 뭐 보이는 건 아니죠. 눈에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 영혼을 제가 관심 있게 보면 거기서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지만 그것들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 우물가인한테는 물 가지고 얘기를 하셨듯이 또 삭개오한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얘기했듯이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를 그 사람에 맞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배려고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막 내가 하는 거에 너무 오늘 내가 사연이 팔로우 시리즈 1번까지 끝까지 전해야지. 왜냐면 숙제 이게 뭐 그런 그게 이제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린 정말로 이게 훈련이 끝난 다음에 테크닉만 남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훈련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수련은 다 우리 훈련 간사님들 탁월하시니까 수련하시겠지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야. 그것들을 내가 깊이 깨닫고 이게 가지 않는다 그러면 훈련 끝난 다음에 잘 안 해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얘기가 좀 다르게 틀렸지만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 거를 하면 내가 성령님과 파트너링으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어떻게 내가 말빨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얘기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가지고 성령이 기도하면서 성령님 이 지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양육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 것.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영접을 했으면 그 사람은 물론 이제 신앙생활의 배경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제대로 이제 영접을 했으면 그 사람한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가보지 않은. 저도 처음에 예수님 영접할 때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예수를 영접하면 내 인생이 뭔가 결정적으로 바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두려운 거예요. 뭐가 나를 갑자기 아프리카 선교사 모든 걸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하시는 그 별의별.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그 공간으로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안전 공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전 공간. 우리 순장님이 나를 전도한 이분이 정말로 나를 지지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걸 잘 이해해 주겠구나. 이런 안전 공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해서 그게 이제 관계를 돈독한 사랑하고 사랑하면 어떤 여러 가지 시간을 내준다는 듯이 뒤에 나오겠지만 그다음에 격려해 주는 거. 그래서 내가 양육하는 그 순원은 지체는 형제가 얘기하는 모든 말은 일단 옳다라는 게 진짜 옳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죠.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근데 그건 아니고요. 막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얘기하면 입을 이렇게 되고 마음에 벽이 생기는 거죠. 왜 처음에 모르는데. 그래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친밀감. 사실 이런 것들 다 뭐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저는 코칭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제일 코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라포 형성이에요. 그래서 관계 형성.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이건 다리가 있잖아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간격이 있잖아요. 이 간격에 다리가 필요한데 그게 뭐예요? 그게 관계야. 관계의 다리가 형성 안 되면 우리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양육할 때도 관계의 다리가 형성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가르칠 내용에 대해서 너무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세가족 양육할 때는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이제 관계를 돈독하게 할 거냐? 친구가 되어주라. 그래서 친구가 되어주라 그러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연애하는 느낌이 나요. 그게 찾아가서 만나준다.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함께 재미있는 일을 한다. 거기간에서 알아본다. 뭐 하고 있을까? 당신의 생활을 보여준다. 듣는 자가 되고. 제가 제일 최근에 했던 아까 그 형제 한 사람, 그 사람을 할 때 제가 2달밖에 안 됐지만 계속 그 형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알겠어요? 그 형제는 어떤 관심이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 얘기를 전달할 때 좀 더 잘 그거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뭐 하고 그래. 그러니까 알아요. 그 사람도 저를 딱 보는 순간에 우리 순장님이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게 하면서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우리 모임에 정태선 형제님이라고 계세요. 실명을 거론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군산에 제가 고등학교 때 잠깐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 못 믿는 거 그냥 이제 저는 안 다니고 교회를 욕했지만 그 당시에 교회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이제 군산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어떤 신앙적인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거기를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정세전 형제님 막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야. 형제님이 막 군산까지는 아니고 딴 데 지방에도 막 내려가는데 제가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군산을 가겠다는 거야. 일부러 그 자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군산까지 내려갔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차를 몰고 그랬더니 이 형제가 자매를 양육을 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할 때마다 자매한테 전화를 이게 해보면 이 자매가 그냥 만나서 양육하는 순간이 되면 양육도 시작도 안 했어. 근데 눈물부터 나오는 거야. 왜? 자기를 위해서 서울에서 군산까지 왔는데 눈물이 안 나겠어요? 예. 그러니까 양육할 내용이 이미 삶으로 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저도 못했어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느낌, 그죠? 예. 그래서 그 느낌을 갖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걸 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연애를 한다거나 그 사람이 정말 뭐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그 사람하고 뭐가 할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시되 그 사람과 뭔가를 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양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는 어디 여기 앉아서 성경 공부만 이게 하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친밀하게 뭔가 같이 활동을 하고 같이 누려보고 그러면서 전인적으로 이 교제가 일어나야지 저는 되게 이제 깊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제가 들을 시간이 없어서 10시 40분이죠. 예. 요거 이제 들을 청자잖아요. 경청한다고 그럴 때 이제 들을 청자인데 제가 이제 코칭을 하면서 많이 제가 이제 배우고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잘 들으시나요? 양육할 때 사실 이제 쉽지는 않아요. 저희들 시간 내에 이게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양육하는 시간에는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시간을 조금 더 내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잘 듣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듣는 거가 배려고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만 있다잖아요. 말하는 사람과 말하려고 기다리는 사람. 누구도 내 얘기 하고 싶어. 근데 순장이 그냥 딱 얘기해주면 나도 감동이 됐는데 사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가르치시는 내용 중에 순원이 그걸 깨닫는 건 얼마나 있을까요?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자기가 얘기한 것들은 얘기하면서 거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자기 안에 들리면서 그거를 분명하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저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얼마나 기억나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끝나고 난다거나 뭐 하면서 나 오늘 이게 강의 중에서 이런 것들 나 은혜 받았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잘 듣는 분이 되는 게 듣는 게 가르치는 거다.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이거 간단하게 그냥 집에 가서 묵상해보세요. 귀 있자예요. 귀가 있는데 왕의 귀라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큰 귀를 가지고 왕이라는 크다는 뜻이 큰 귀를 가지고 잘 들어요. 귀로 진짜 들어야 돼. 근데 우리는 보통 하면서도 양육하면서 뭐 제가 그랬어요. 누가 이제 제가 양육하고 누가 딱 얘기를 하면 예 그러면서 다음에 2번은 무슨 내용을 가르칠까 그래서 이제 그게 잘 안 들려. 왜? 내가 뭔가를 자꾸만 할 것들을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 아니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제 판단하는 거죠. 저렇게 뭐 저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저거 뭐라고 고쳐줘야 될까 이렇게 하면 그게 잘 안 들려.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갔어. 무단횡단을 했어.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다 들어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어저께 오늘 아침에 우리 팀원이 늦게 이제 출근을 했어. 근데 이 자식 말이야. 네가 직장생활 몇 년인데 지금 이게 요새 같은 때 이게 늦어? 뭐 이렇게. 근데 어젯밤에 야근하다가 좀 피곤해갖고 오늘 아침에 늦은 거야. 아니면 아침에 애가 좀 아파서. 그러니까 물론 뭐 다 우리가 그게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 그 사람의 입장으로 먼저 받아들여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 정말로 설득해.
이게 자꾸만 이제 당기려고 하는데 어저께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한테 제가 아들이 너무 감사하게 신앙이 너무 뜨거워서 탈이야. 이게 교회야 이 청년들을 보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목사님이 좀 설교 좀 이렇게 복음적으로 안 하시면 목사님 거기 와서 애들 저기 그 농담 따먹는 얘기나 하고 막 그러면 막 이래.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걱정이 되는 거야. 막 이게 정죄하는 사람이 될까봐.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데 그래 생활 습관도 그것만큼은 안 따라와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아빠 잘하게 그래서 제가 야 아빠가 잔소리하는 것 같지 않나 그랬더니 저는 아빠 말 잘 들어요. 왜 그랬더니 엄마도 있었는데 엄마는요 수시로 그냥 잔소리해요. 그래서 엄마 얘기 듣고 싶잖아. 근데 아빠는 꾹 참았다가 정말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때는 아빠가 얘기하면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 그 다음에 인내하고 때에 맞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귀로도 들어야 되지만 이게 눈목자잖아요. 눈이 10개야. 눈으로도 들어야 돼. 응?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 얘기하는데 예 그러면서 예 이렇게 하지 말고 눈을 보고 얼굴 표정을 보세요. 그러면 말로 하는 것과 말하지 못한 것이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요. 정말로. 저는 이게 예수님이 딱 보시면 이 사람 어떻게 예를 들면 삭개오, 뭐 3월 우물가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런 통찰력이 없잖아요. 그 통찰력이 어떻게 생겨요? 우리는 초인적인 예수님 같은 능력이 없어. 근데 우리는 잘 경청하고 잘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분명히 어느 정도 통찰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마음을 하나로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 사람과 마음과 내 마음을 공감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만 잘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하시면 좋겠다. 물론 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가족을 양육할 때는 늘 시간에 쫓기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들을 너무 뭐 어쩌자는 거야. 그래도 다 못하시더라도 알고는 일단 계세요. 알고는 계시고 때에 맞게 나중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인격으로서 그에게 관심을 가진다. 이게도 저는 그 시를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우리 자매님 혹시 좀 보시나요? 예, 그 글 보이세요? 예, 우리 박문객 시 한번 좀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에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훌경 환대가 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낭낭하게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참 이게 뭐 그 크리스찬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참 한 영혼에 대한 그 소중한 마음이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면 저도 오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죠. 여기 오면서 뭐 버스 시승객 여러 사람이 있지만 뭐 그 사람들을 내가 또 어떻게 다 못하지만 최소한 나에게 다가온 그 한 사람, 나에게 보내주신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영혼을 볼 때 그의 과거, 그의 현재, 그의 미래를 저는 이제 같이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예,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그 모든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과 그 세계가 담겨 있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떤 섬길 수 있다, 도울 수 있다라는 건 정말로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시는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참 그런 마음으로 환대해 주시면 좋겠다. 기초의 일반적 원칙 이제 세 번째는 그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할 것, 동기부여를 한다. 그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필요를 깨닫게 해준다. 그의 필요에 그리스도를 관련시켜 준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동기부여 해줄 수 있을까요? 나 성장해야 되겠다. 나 성경 읽어야 되겠고 훈련도 다 받아야겠다. 어떻게 하면 됐을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자기 자신이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 예. 우리는 사실 이게 좀 자상이 저도 사실 많이 이게 상처 있고 나 같은 찌질이가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감은 뭐냐면 내가 찌질이가 아니었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정말로 기대되는 인물이었네. 그 생각을 깨닫는 순간에 그 기대가 일어나요. 그죠?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돼요? 말씀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야. 내가 그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거야. 정말 소중하게. 예.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소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느껴요.
아, 나를 우리 선생님이 나 같은 찌질을 이렇게 대해 주시네. 나한테 나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신경 써 주시네. 그럼 마음이 감동이 되면서 정말로 저는 그런 것들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제 가능성, 희망이 생기고 뭔가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고 제자 양육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즐거워져야 돼요. 나는 그냥 어쩌다가 나도 뭐 잘 알지도 못하고 훈련 와갖고 개고생하네 뭐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안 드시겠지만 제가 너무 고생했거든요.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데 외우라는 것도 너무 많고 나는 개념 자체가 생소해요. 뭐 구속 왜 구속을 하지? 너무 좀 힘들겠는데 근데 제가 그런 이 길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라는 것들이 느껴지면 그게 전달이 돼요.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 즐겁게 기대가 돼. 예. 물론 그 사람은 저를 뺀지 맞고 제가 많이 했어요. 뭐 거기 갔다가 그냥 돌아오기도 하고 30분 늦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기대감, 하나님은 무한 긍정이시잖아요. 나 같은 찌질을 계속 기대하고 긍정하시죠. 내가 그 영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기대와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를 이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필요가 영적인 필요도 있지만 개인적인 필요도 있잖아요. 여하튼 어떤 그 필요든지 그리스도와 연관시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연관시켜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믿어보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그 현상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제일 우리가 사실 크게 변화되는 게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정말로 빡 뭐가 오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분들은 아직 그게 영적인 이게 연관성을 잘 못 맺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해주셨는데도 그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도 잘 이제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영적인 집중력을 연관시켜주고 또 감사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그를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소개하고 그들과 사귈 수 있도록 할 것. 제가 양육을 1:1 양육을 하지만 저 혼자서 그 사람을 성향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뭐 불가능하고 건전하지도 않고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임에 우리 비비 모임에 온두기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점점 알게 만드는 거. 그래서 소개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모임의 여러 지체들과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모임에 정착하고 또 이 상황의 길을 끝까지 간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길을 여러분들이 훈련 시작했는데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사람들은 줄어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나 혼자 해서 안 되거든. 여러분들 우리 BTC 훈련 동기들을요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저희 중앙여의도 모임에도 저하고 정은희 순장님, 정희석 순장님 세 사람이 훈련 동기인데 여기까지 참 우리 서로 보면서 야 징하게 보는구나. 근데 너무 격려가 많이 돼. 여러분들 정말로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끝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소개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라. 뭐 우리 너무 많이 얘기했죠. 또 정기적으로 만날 것. 우리 요새는 사실 만난다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시간도 나도 하고 싶은 것도 막 바쁘기도 하고 뭐 직장일도 그렇고 집일도 그렇고. 근데 그래서 시간이라는 거는 생명이에요. 그죠? 내가 누군가와 시간을 같이 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그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너도 죽어라. 너도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죽어요? 내가 그냥 오늘 가다가 뭐 안 되잖아. 근데 우리가 죽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 있어요? 뭐야? 시간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양육 만난 방법. 우리가 이제 양육을 이제 전도를 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 보면 새 신자가 주님을 영접한 지 24시간 이내에 그와 다시 만날 약속을 할 것.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만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24시간에 만날 약속을 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24시간 1분 지나가면 안 되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빨리. 왜? 내가 전도했어.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럼 누구도 같이 움직인다고? 사탄도 막 같이 움직이는 거야. 얘에 대해서 아무런 뭐 할 게 없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영접하고 뭐 그런데 그러면 제 제자로 거듭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초기에서 또 특히나 초기에 막으려고 그러겠지.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영적 전투예요. 그죠? 내가 사단과의 전투라는 걸 인식하지 않더라도 사단은 나를 공격해요. 그 사람을 공격해. 근데 링에 올라갔는데 이게
권투 게임이라는 걸 내가 인식 안 하고 답복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얻어맞는 거야. 사단은 젠틀맨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안 친 게 아니야. 그래서 반드시 빨리 요새는 뭐 카톡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래서 이런 거 하시면서 저는 그런 세팅을 해놔요. 그래서 저는 이 카톡에도 사람을 분류를 해. 제가 이제 전도했는데 영접한 사람. 그러면 골뱅이 1. 전도했는데 영접 안 한 사람 골뱅이 2. 그다음에 제가 제자로 양육하는 사람 골뱅이 3. 그다음에 동역자 골뱅이 4. 이렇게 하고 딱 그렇게 하면 골뱅이 4 치면 딱 우리 때 지체들이 왔다라는 거야. 골뱅이 이상 하면 지체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연락도 하고 골뱅이 1, 골뱅이 1한테 나눠준 머티리얼을 제가 이제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카피 앤 페이스트 딱 하고 그다음에 그냥 그것만 하면 안 되잖아. 기도 딱 이렇게 하고 성령님 역사하십시오. 이렇게 딱 하고. 우리 사도 바울이 요즘 이게 카톡이라든지 이런 거 죽음 이런 거 보면 눈이 띵그레지실 거예요. 아니 근데도 왜 안 해? 나는 지금 목숨 걸고 지금 석 달 넉 달 저기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또 해놓고 또 편지 한번 보내려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또 일러 걸리고 그런데 정말 잘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우리 직장인이라면 목숨 거기 머리 쓰지 말고 사역에 머리 좀 쓰세요. 잘 하실 거지만 제가 가서 이제 사단이 뺏긴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게 약속을 정하라. 왜냐면 그래요. 전도하고 난 후에 집에 가서 그 사람들 이제 그 영접했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영접은 한 것 같은데 뭐였지? 내가 뭐 쉬었나? 뭐 이게 좀 이게 내가 착각했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이제 사단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깨닫게 할 것. 이제 넌 애기야 이런 거죠. 근데 대놓고 넌 애기야 그러면 기분 나쁘지.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이게 성장해야 될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 중에서 저는 이게 질문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요. 뭐냐면 이제 처음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예를 들면 양육의 3번째, 4번째 이렇게 가면서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잘 들으면서 이 사람이 좀 준비가 됐다고 생각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면 1년 후에 우리 형제님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기를 원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은 1년 후에 우리 비비에 그런 거 있거든요. 1년 후에 뭐 이게 순원에서 이게 뭐 이렇게 훈련 받고 난 다음에는 뭐 순장이 되고 뭐 이게 단계도가 있어요. 우리 형제님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실 겁니다. 뭐 그게 나쁘진 않지만 먼저 질문하세요. 어떤 모습이 되고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깨달으면 그때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1년 후에 이런 모습이 되고 싶다 그러면 마음속에 그 모습의 이미지가 그려지면서 정말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내가 주입하고 내가 얘기를 다 해버리면 예수님 한 번 영접인데 갈 길이 많네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세신자와 만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할 것. 이건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 다음에 4번째, 다시 만나기 전에 그에게 사형리 또는 전도책자를 다시 한번 읽고 오도록 하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애에 들어오심을 감사하게 할 것. 이게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사형리 전도하고 난 다음에 겨우 다 전했잖아요. 근데 뭔가 자꾸만 부담을 주기가 싫어갖고 그런 얘기를 잘 못했는데 또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깨달았어요. 뭐냐면 일단 제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형리 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가 한번 읽으면서 특히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 영접했구나. 예수님 정말 제 안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고백하는 순간에 직접 그 사람과 그 영혼과 예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라는 건 단순히 뭐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좋은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기도를 꼭 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기초의 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 과정이 마무리된 세신자는 신앙 성장에 대한 관심이 많은 대상자로 알고 우리 직장인 모임, 성경구 모임으로 인도해서 지속적으로 신앙 성장을 도와주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 사실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때에 맞게 해야 되는데 제 안에는 여러분들도 그랬지만 자부심이 있어요. 그 국뽕 같은 거. BBB 너무 좋다. 제가 여기서 계속 사역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교회도 그런 데들이 있죠. 제 참빛교회도 그런 참 좋은 것들이 있는데
정말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자기 무관의 정책. 저는 아직도 교회에서 잡사입니다. 서리 집사 됐다가 또 잘렸다가 막 이렇게 계속 근데 정말로 뭐 뭔가를 이런 거 하지 않고 뭔가 대가를 바라거나 내가 이런 거 지금 내가 교회에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소중함을 가지고 내 시간을 갈아들이고 정말로 그 케어하고 이런 그 공동체가 정말로 별로 없어요. 정말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BBB의 인원 숫자 늘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공동체를 내가 연결해 주겠다라는 그 자부심이 있어요. 네,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초의학 교재 여러분들 지금 요거 팔로업 시리즈, 새생활 시리즈 지금 배우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원래 CCC에서 나온 건데 TC라는 개념이 있어요. Transferable Concept. 그래서 전수할 수 있는 신앙 개념. 우리 제자 양육을 하고 재생산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이제 나의 개인기로 뭐 할 수 있죠. 근데 나의 개인기로 한 그 사람이 성장해갖고 저처럼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자 양육 재생산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전수할 수 있는 신앙 개념이에요. 뭔가 표준화를 일단 시켜놔야 돼요. 물론 표준화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뭔가가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전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그 사람이 누군가를 하더라도 변질되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이 여기서 훈련을 받으실 때 때로는 약간 답답함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게 암송할 때 토시 이게 뭐 세 개가 5개인가 뭐 이게 외우라고 그러면 뭐 요새 뭐 개역 개정도 나오고 개역 한글도 나오고 버전 다 다른데 뭘 그걸 그렇게까지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가 뭔가 여기서 하나씩 왜곡하거나 흐려지거나 그러면 담이 무너지지 점점 무너져요. 나중에는 한 세 단계만 넘어가면 이 죽도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것들을 지켜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걸 사역을 하시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 내가 누군가를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는 좋은 툴들이에요. 이게 모든 것들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될 수 있다. 저도 예수님 믿고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양육을 했잖아요. 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새생활 시리즈 있고 이제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오학신 시리즈 있고 참 저희는 잡탕입니다, 그죠? 이거는 CCC에서 나왔고 이건 내비게이터에서 나왔고 CC. 우리는 2단만 아니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아. CCC는 내비게이터 교재에 있어도 쓰고 싶어도 못 써. 우리는 다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 제가 이게 오학신을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태가족들 저희 모임에서. 근데 이게 교만하게 듣지 마시고 근데 정말 제가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잘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CCC에서 뭐 10년, 뭐 15년 사역하고 오신 분들도 이 오학신 시리즈로 딱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이 교재도 이 교재를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새로 처음 양육할 때야 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정말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를 하시면 이 내용이 정말로 풍성해져요. 누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설교 몇 번 들으셨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잘 안 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뭐냐면 뭐 많이 몰라서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것들을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양육해야 돼서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내가 점검해보고 정말 이걸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결국은 뭐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뭐 그 범위 내에서 다 나와요. 여러분들 TC 그 쉽게 전수할 수 신앙 개념 그 책자도 같이 공부하시죠? 그 목사님 빌브라이트 박사님인가요? 그분 뭐 그러시잖아요. 오시면 맨날 CCC 와서 요새는 이제 돌아가셨죠 아마 이게. 근데 그분 오셨을 때 맨 CCC한테 지체들한테 설교하면 근데 그 8가지 주제 내에서 계속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들이 다 알아. 그 다음에 이번에 무슨 설교하겠구나.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 이상으로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새생활 시리즈 보면 잘 보시면 이게 순서가 있죠, 그죠? 첫 번째 단계는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두 번째 뭐예요? 함께 하면서 뭘 해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야. 세 번째 뭐예요? 교제하는데 이건 교제할 때 우리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까? 방법론을 얘기죠. 근데 그 성장하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이게 다 이제 스토리가 있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거를 이 교제도 중요하지만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교회에서 양육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생각하면 막연해요. 그런데 이 제목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릿속에 이제 있는 거예요. 오확신도 마찬가지고. 내가 많은 확신이 필요해요. 근데 정말 구원의 기본이 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죠. 어떻게 확신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기도 정말 응답되는 거야? 했는데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말로 이게 죄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야? 그 수십 년 묵은 죄, 내가 계속 넘어지는 거 아니야? 어차피 신앙생활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내 죄 짓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죄 회개를 했는데도 찝찝해.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 내 개척해 가는 게 아니라 내 길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최선의 길로.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제목만 알고 있어도 사실은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제목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의 양육 방법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앞에 얘기했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보시면 사도 바울 보니까 참 여기 보시면 여기 내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양육할 때 뭐냐면 내가 너희들 아첨해서 탐심이나 아첨해서 너희들한테 잘 보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이용해갖고 내가 뭐 하려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내가 내가 사도라고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야. 정말로 이 진심으로 했어요. 열린 마음, 정직한 마음. 너희들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하다 보면 그런 유혹이 간혹가다 오기도 했어요. 뭐냐면 내가 뭐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내게 뭐가 좀 된 것 같아. 그리고 막 나를 이렇게 말을 잘 따르니까 내가 말하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에 대해서 집중하는 마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그 양육은 영혼에 대한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 해야 돼요? 아까 유모, 아빠하고 엄마 나왔잖아요. 엄마 얘기가 유모라고 얘기했지만 여기 보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나왔지만 그 다음번에 나오면 여기 보시면 이 유모가 그 다음 절이에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삼아요.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그러니까 단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유모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사랑과 관심.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이나 이런 것들 보면 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영혼을 대하는 마음, 그가 어떻게 순종하고 정말로 이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아. 근데 사도 바울만 되나요? 저희는 안 되나요? 오은정 자매님,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죄송합니다 표현이지만 한 바퀴에서 흘려주시고 저한테는 한 방울만 흘려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그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 잘 양육을 해가실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친 질문을 해갖고 이럴 때 미안해.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뻔한 답변을 제가 눈빛이 살아있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처음 보잖아요. 근데 제가 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게 아니야.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 보니까 처음 봤지만 제 안에 여러분들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요. 여기 오면서 사실 조금 이제 준비하다가 좀 늦었지만 차 타고 오면서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처음 봤지만 처음 본 게 아니야. 그런 마음들. 그래서 시간을 함께 보낸 얘기 드렸죠. 시간을 나눠준다는 건 뭘 나눠주는 거예요? 생명을 나눠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시간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되라. 이런 것들 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성경 말씀 얘기했죠. 성경 말씀을 유모처럼 하는데 이제 말씀 아까 이제 우리 쭈쭈쭈쭈 이렇게 우유 먹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게 이제 우유 먹여주는 건데 성경 말씀 전해야죠. 전해야 되는데 왜 전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파워가 사실 없어요.
순간에 설득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 마음속에 정말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얘기를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근거가 믿음의 근거 여러 가지 근거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근데 말씀 뭐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고 영계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렇죠. 이걸 내가 교훈하고 내가 책망하고 바르게 하면 어떻게 해요? 네가 뭘 한다고 뭐. 근데 우리는 이걸 낙용하면 안 되겠지만 이 말씀으로 할 때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을 가르치신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한 데 다 행하게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야.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이 뭐 우리가 이 세상의 뭐 평탄한 행복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그 사람이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수고하고 애쓰라. 뭐 이거는 이미 다 얘기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처럼 얘기한 거 있었죠. 사랑과 관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해야하고, 아비는 약간 좀 엄한 느낌, 모범이 되는 느낌 이런 거. 그래서 하나의 모범이 되라. 그래서 모범을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제자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중요하게. 이게 다 뭐 같이 모범이죠, 그죠?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행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고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더라. 야, 이거 대단한 얘기예요,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 다 내 삶을 그 사람 본 사람들 앞에 너희들 봤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 뭐 저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정말 저는 이제 감사한 게 이게 사람들 자식을 제가 키워요. 자식은 동사의 원리라고 그러잖아요. 자식 농사. 그래서 쌀미자가 이게 뭐 사람들 해석하기 88번 손이 가야지 뭐 한 톨에 쌀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예전에 들었던 게 뭐냐면 자식 교육은 농사의 원리가 아니라 복사의 원리다. 이게 좀 얼굴이 좀 찌그러져 있긴 하지만 정말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보여준 대로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보여준 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양육할 때 사랑과 그 다음에 기도와 그 다음에 말씀으로 양육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대학 다닐 때도 그랬어요. 이제 한동대 다녔는데 교수님하고 자기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제 인생의 멘토는 저희 아버지입니다. 제가 그때 국뽕이 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 저는 그걸 알고 한 게 아니지만 BBB 와서 BBB에서 계속 뭐라고 그래요? 삶과 신앙이 일치돼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직장에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와이프가 막 그 사역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당신 뭐 집에서는 그러는 제가 실제로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고. 그래서 집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했는데 그게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반대하는 아내가 지금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당신과 결혼한 게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이야. 제가 가면 거의 날마다 그래요, 날마다. 가면 용비어천가를 써. 이거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게 나한테 써주게. 이 얘기 왜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 길이 맞아.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만 힘들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엄청난 것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비처럼 해서 훈계하는 거, 우리가 훈계해야 되죠. 잘못한 거 훈계해야 돼요. 근데 이 훈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되죠. 공의를 사랑 없이 휘두르면 다 죽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랑해요? 저는 이제 지금은 모임 안 나오시고 다르게 이제 목사님 사역하시고 방영 형제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늘 하시는 게 뭐냐면 그럴 바에 때려쳐. 뭐하러 그렇게? 응? 나오지 마. 그리고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빵 터져.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분이 되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했는데 그분 밑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되게 그거를 신뢰하고 잘 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끄름을 얘기를 해야 되지만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하면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게 우리 양육의 목표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사랑하고 기도해야 돼. 근데 유모와 아비의 마음인데 그러면 시간을 내라. 생명을 나눠줘라. 또 관심을 가져주고 또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그다음에 아비의 마음으로 모범을 보이고 권면하고 격려해야 된다.
이건 뭐 제가 다 말씀 안 했지만 하여튼 격려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들을 지적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것들을 강화시켜서 그 부정적인 것들, 이게 자기가 성장하다 보면 부정적인 것들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건 잘못된다고 얘기해야 되지만 어떻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사도 바울의 제자대학을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서 2장이죠.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백 번을 이제 들으실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 여러분들 이미 배우셨겠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디모데가 뭐예요?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 영적 4세대가 나오죠. 예, 시간 초과. 그래서 오이 강의들에서 여러분들은 많이 깨달으실 걸 믿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